오늘 누가복음 강의 주제로 100번째, 자신도 모르게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관례에 따라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내리친 채찍에는 쇠붙이, 못 같은 게 붙어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덩어리가 빠져나오고 뼛속이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출혈이 생기고 쓰러지게 됐죠.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져야 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오늘 본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에게 잘못 걸려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었지만은 모든 백성이 다 십자가를 진 건 아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하필 그때 눈에 띄어서 재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하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눈에 띄었을까? 얼떨결에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같은 곳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서 헌신해버릴까 봐서. 웃기는 소리지만 우리는 은혜 받고 싶어서 뭐 기도회든 부흥회든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주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 등록하자마자 건축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해필 이렇게 등록한 그의 건축을 하고 해필 피해서 골짜기에 있는 교회를 왔더니 그때 또 돈 들어갈 일이 많은 교회를 만나버린 거예요. 재수 없는 겁니까? 고레네 시몬,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재수 없어요? 나 재수 없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돼버렸을까? 좋아. 또 부흥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데 하필 그때 또 남 돕는 헌금을 하자고. 우리 문철규 씨도 노병환 집사님네 그 직원분도 왔다가 그때 남 돕는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와, 또 잘못 와버렸어요 오늘. 보통 믿음 없는 관점에서 보면 재수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는 해 이런 거 달력에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가에 걸려서 그걸 보는 순간 나 이 교회 가면 안 되겠다. 한 3년 뒤에 건축해 놓으면 가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개척교회만 다닌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의자 해주고 강대상 해놓고 카페트 바꿔놓고 커튼 바꿔놓고 목사님 차 사드리고 나는 갑니다. 뭐 떠나서 또 다른 개척교회 가고. 근데 요즘에는 건물이 전도한단 말이 있어요.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 건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잖아요. 영광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만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자신이 숨겨두었던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허비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기념하겠다. 자신도 모르고 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고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막달라 마리아 이걸 알았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으면 어찌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타이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렸더니 그 일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냥 드린 사건인데, 그냥 좋아서 한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내주었고 어떤 사람은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 인류 역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었는데 온 세상에 3일 만에 다시 그 무덤이 돌아왔어 내게로. 뭔 말인지 모르신가 봐요.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내주었는데 부활하셔버려서 다시 거기서. 주변 사람들이 우와 왜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것을 드릴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됐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떨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이 평생을 두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갈 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여러분, 투민이 은민이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여러분 아들 이름을 들어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에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포가 있는데 이 루포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훗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리와 십자가 쳐. 억지로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그랬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평생 함께했던 소중한 동역자들을 쫙 이름을 쓰는 그 명예의 믿음의 전당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루포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참 우리 교회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는 샬롬 속을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저들이 이 새벽의 의미를 알고 나올까요? 하나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 새벽 이렇게 하고 나올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부모를 받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 1시간만 드려도 칭찬받더니 우리는 새벽에 나와 좋은다고 뒤통수 맞고 날라차기 맞고. 우와,
어쩌다가 저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모태신앙들이 진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평생 그걸 간증하면서 삽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주의 은혜 사슬이 되어서, 저도 목사들이 아니었고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과연 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은혜 사슬이 되었어. 뭔가 은혜 받아서 감격이 되어서라기보다는 목사들이어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떤 일을 걸어갈 때가 많았는데 그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고 내 몸을, 내 인생을 훈련시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분들이 계세요. 헌금한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 분도 계셔.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죄송해요 목사님, 내가 이만한 돈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래서 너무너무 죄스럽다.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주의 일에 부름받고 헌신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 지나놓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그때 왜 내가 헌신을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항상 그냥 억지로라도 그 일에 이름을 들였고 억지로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 예배가 기쁨이십니까? 고레 시몬처럼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만나 가지고 이러십니까? 억지로 가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잔소리하는 게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훗날 다 하나님께서 다 동그라미를 쳐주신다고요. 억지로 갔던 길도, 감격으로 갔던 길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이 영광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거든 감사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우리 광주노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기쁨으로 이왕이면 그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많은 경우 노회에서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청사교회는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하세요. 물론 그 일을 감당할 때 썩 기분은 좋지 않아. 이렇게 할당이 주어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노예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감동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고 나는 그 길을 가면 어떨까?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어. 억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꼭 보면요, 헌금을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깨닫고 나중에 억지로 눈물로 이렇게 드릴 때가 많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감동을 주었을 때 자원해서 먼저 일본으로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세워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갈 길, 샬롬 속을 친구들도 이제는 얼굴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 그리고 이왕 새벽 예배 드릴까 기쁨으로 드려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더라.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뭐 별소리에도 사람 지금 못 바꿨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빨리 마음을 고쳐먹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등록하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를 등록하자마자 드리는 교회가 진짜 많지 않아. 그리고 우리 교회 10의 1조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11조 안 했던 분들이 이 교회는 어차피 책도 써버렸고 이 현수막도 붙여놨고 십자만 나오면 열받으니까 자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10의 1조 헌금 봉투 불러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왕 할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면 어떨까? 저는 평생 설교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설교가 진짜 여러분 설교가 요즘에 엄청납니다. 엄청나. 장난이 아닙니다. 한 달마다 부흥회가 끼어있고 이 목욕 기도회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요. 장난이 아니야. 침대에 누워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몰아봐야 되는데 집에를 못 가. 집에를.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내일 또 마룻바닥 기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 말씀을 구하는데 감사가 에너지다. 감사가 문이다. 이런 감동이 와. 둘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문이다. 감사가 에너지고 감사가 파동이고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 평안했던 곳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든지 간에 노래를 부르든지 간에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은 실패야 실패. 어떤 설교학 교수가 자기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설교할 때 웃지 않고 하는 것은 실패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인상이 구겨질 수가 있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드린 목사님이 귀해. 이 시대는 다 새벽 예배 지금 못 드리는 시대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준 거 감사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더 부흥의 중심에 설 수 있냐. 기쁨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야. 어떤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냐. 웃으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가수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러든 저러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데 이왕이면 차원하여. 그런데 처음부터 차원은 안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정교회 양육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장은경 집사가 수시로 고백을 해. 나 우리 양육사님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김경숙 권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김국장 집사님이랑 같이 모였는데 김국장 집사님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무서워가지고 김경화 A 집사님도 무섭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은혜더라고요. 양육사를 만나가지고 양육사가 미안해서 죄송해서 새벽 예배를 나와준 거예요. 여러분 표현으로 일주일에 3번만 찍어줘. 2번만. 다른 교회 사람들 뭔 말인지 몰라. 무엇을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주라는 거예요. 3번만 찍어줘. 2번만 찍어줘. 이것이 또 은혜예요. 3번만 찍어줘. 2번만 찍어줘.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또 은혜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막 살았을 것인데 목사 아들이라서 그래도 아버지 목회할 동안은 똑바로 살자. 그것이 또 은혜였어. 장로님 아들이 이것이 또 은혜야. 그들에게는 거의 십자가지만은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은혜. 다 처음부터 자원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모가지를 끌고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마룻바닥 기도회를 딱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제 안에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1시간씩 막 2시간씩 기도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새벽 예배 때 20분 30분은 기도가 거뜬해진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마이크 잡고 인도하는 거 30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5분 하겠습니다. 5분이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해보시니까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후 4천 8천까지 다 들먹여도 30분이 안 가잖아요. 우엄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길게 해주면 감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일찍 기도해주면 30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나와서 마룻바닥 교회에서 막 훈련을 했더니 이제는 20분 30분은 걷더니 간다는 거야. 이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왕이면 자원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청사교회 만난 것이 그런 관점에서 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 뒤에서 울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믿음 좋은 여인들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사형수를 위해서 울어주는 여인들을 돈 주고 샀다고 해요.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산들이 내게 덮여지기를, 산들아 나를 덮어라.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위 속에 숨어서 바위야 나를 가려주라. 심판의 이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심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심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니 너희 자녀를 위해 울고 너를 위하여 울고 이 땅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푸른 나무를 불로 태우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데 푸른 나무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 여기 푸른 나무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동족이 동족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도 태워버리거든 하물며 이방인들이겠는가.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고 추수의 때 상급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참 허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기념이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속에서 인류 역사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온 인류에게 임할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여러분이 이 역사의 줄기를 잘 바라보시고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에게 초대장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초대장,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온 사람 중에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구청장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인류 역사를 살리는 위대한 종이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황병순 집사님, 재미수 권사님이 파김치당 가져왔는데 그 집안에서 우리 이 양성룡 집사 가정이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이제 이 민족가 유학길을 가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은 죄입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 붙들고 그때그때마다 귀하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 영광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은 이 길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잘 가고 계신, 어떤 분은 나는 다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좋아서 가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여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와, 내가 목사님 말 듣기를 잘했어라오.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꼭 목사랑 반대로 고른 사람이 있어. 나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거는 절반밖에 안 먹고 남의 거 다 뺏어 먹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여행은 목사님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목사님 뭐 시킨 거 봐가지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시 맛있구나. 음식은 꼭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귀하지 않습니까? 책에도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못 모르고 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다 그 일이 영광이 됐다. 책에 내 이름이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 이 책이 10,000부, 20,000부 베스트셀러가 되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모든 책은 우리 아니면 살 사람이 없지만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여러분의 가문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분이 누구냐고, 내가 그 책에 나온 그분이 이분이야. 나는 못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냐. 강단에 선포될 때 뜻을 깨달았으면 놓치지 말고 쓰임받으시고, 혹시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진리를 따라 교회를 따라가면 잘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